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하나님, 주님은 성자 탄생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나오니 이 존귀한 보물을 우리 마음에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태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대망의 새해 2025년을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잘못된 모든 행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이 순종함으로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내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우리 해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의 환경, 선교의 환경, 사명의 환경을 잘 만들어가는 해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리라.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2025년 앞날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환경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가정에 세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뜻 아래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해동교회 재단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의 모든 기관들이 갑절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 속에 건강을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단 위에 성령의 역사, 치유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와 격려와 말씀과 꿈과 소망의 비전이 함께하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갖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세워 주시옵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한 제주항공 참사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듯이 모든 성도가 예배에 앞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말씀을 듣고 항상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올 한 해 동안도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이 한 시간에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동욕을 이길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 뭐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주보의 내용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곧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분 위에 굳건히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수업은 끝났습니다. 배우는 일은 그만두고 배운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집사님 복이 있습니다. 권사님 복이 있습니다. 2025년을 여는 제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5년 365일 내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어떤 각오를 다짐하셨습니까? 또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물질적으로 더 부유해지기를 소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더 잘되기를 바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건강 회복을 소원하기도 할 것이고요. 또 이런저런 소원들을 가지고 또 이 새해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소원과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한 소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에는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소원이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비롯해서 유난히 감사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1장 12절에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장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3장 17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4장 2절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하는 감사에 대한 표현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에는 더 강하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하며 살자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그렇게 간단히 말하면 될 터인데 왜 그렇게 특별하고 어려운 소원도 아닌데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며 표현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를 넘치게 합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일까요? 24시간 감사를 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감사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라는 말일까요? 감사 헌금이라도 많이 드리라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의 말씀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가 넘치는 삶일까요? 사실 우리가 감사라고 할 때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일도 없는데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일까 생각할 수 있지요. 또 나아가서 넘치는 감사를 하라니 어떻게 하는 것이 넘치는 감사가 될까요? 조금씩 적당히 계속 감사하면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어떻게 넘치는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넘치는 감사 해보셨습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그 바울의 편지를 받고 정말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의 소원은 골로새 교회 신자들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잘 되는 것과 감사가 넘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골로새 교회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말은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런 뜻의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담을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도 아닐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 바른 신앙의 길이요 잘 되는 길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넘침으로 교회가 잘 되고 신자들이 잘 되는 것이라면 우리들도 감사가 넘치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해동교회도 바울의 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의 소원이 감사가 넘치는 성도 되십시오 하는 것처럼 우리도 감사가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자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넘친다는 뜻부터 좀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넘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빈잔에 물을 채우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밖으로 넘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물을 빈잔에 부을 때에 잘못 부으면 넘쳐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물을 계속해서 부어버리면 잔 밖으로 물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을 붓지 않으면 잔에 물은 넘쳐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물을 붓는 것은 잔에 물이 넘치라고 계속해서 붓는 것이죠.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 뜻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계속해서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일부러 감사를 일으키라 하는 뜻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 365일 동안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일부러라도 감사를 만들고 감사합시다 하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개인 가정에 감사가 넘치는 일이 일어나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일이 일어나면 좋은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교회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감사가 넘치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부러라도 감사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의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치지 못한 곳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것이고 또 한숨과 탄식이 채워지고 말 것입니다.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잘 감당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불편합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죄수와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은 먹는 것도 비슷하고 사는 환경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교도소 환경이 비슷하지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저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처럼 우리 심령이 메마른 그런 심령이 되고 말 것입니다. 2025년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감사가 넘치는 한 해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그랬어요. 뿌리 박고 세움을 입어.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게 되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신앙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감사가 새 나간다라는 거죠.
감사거리가 새어나간다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감사도 흔들리지 않고 넘치는 감사 드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죠.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때, 예수 없이 살던 때에 우리의 심령을 생각해 보시죠. 감사보다는 욕심과 정욕을 쫓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에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기에 바빴습니다. 세상 쾌락 정욕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그것이 내 안에 충족되지 못할 때에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남을 탓했습니다. 나보다 나은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없는 곳에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감사는커녕 가시와 엉겅퀴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감사와 또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감사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가 넘치는 삶은 불가능할 것이고 우리는 또다시 세속적인 삶을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것은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영원한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일부러라도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감사는 신자의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를 둘로 나눈다라고 하면 요즘 몇 년 동안 교회에서 제가 성도님들께 주일 오후에나 또 수요 예배 때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칭의와 송화입니다. 성경의 주제를 둘로 나눈다 하면은 칭의와 송화입니다. 칭의는 은혜이고 송화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신자에게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신자에게 이렇게 살아라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신자의 삶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의 주제입니다. 우리 가슴에 구원받은 은혜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원의 은혜가 살아있어야 감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붙드는 모습이 예수를 붙드는 모습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를 붙드는 모습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말하고 행할 때에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7절을 다시 보시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 잔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에 있어서
빈 장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감사의 조건을 내게서 찾는다고 하면은 금방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계속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감사할 이유는 100가지, 1000가지 계속해서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 없이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예수 말씀 더 붙들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또한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찬양은 우리 기도에 힘을 더하여 줍니다. 찬양에는 순종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경외하는 신앙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함이 넘칠 때에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합시다. 또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사가 메마르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과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그 결과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감사가 떠나면 열정도 식고 열심도 식어지게 됩니다. 감사는 열정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됩니다. 찬양이 기도의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감사는 열정 있게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에너지가 없는데 무엇으로 열정을 일으키겠습니까? 열정이 없는데 무엇으로 감사를 유지해 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에너지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교만과 욕심은 은혜 공급이 중단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할 때 은혜가 임하고 또 은혜 받은 결과는 감사로 나아가게 합니다. 감사가 떠나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은혜를 오히려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감사는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그치게 되면 아무리 신자라도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 못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비결이 감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관리, 감사 단속을 해야 합니다. 감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감사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관리합시다. 일부러라도 감사해서 자신을 깨어야 합니다. 자신을 감사에 깨어있도록 해야 합니다. 뭐가 잘 안 될 때, 힘들 때, 이럴수록 감사해야지, 이럴지라도 감사해야지 자신을 감사에 깨어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감사의 더 깊은 자리로 나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내가 먼저 감사로 살아야 주변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감사하여 감사를 잘 관리해야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사 관리, 감사 단속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님께 붙들리고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붙들고 나 자신의 신앙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가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곳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소원으로 살아가시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꼭 이루고 싶은 소원,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 성취의 방법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보다 더 우선해야 할 소원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은 감사가 넘쳐날 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문제에 우리는 주저앉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걸 감사로 이끌어낼 때 기적을 만드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고 나서 주저앉아 있는데 무슨 감사를 하란 말이야 생각할 수 있지요. 교회에 헌금하라는 이야기인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감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감사요. 용사며 사는 것도 감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고 기억한다면 일부러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라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감사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부러라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할 이유가 영원토록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라도 감사하는 감사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감사하는 언어 습관부터 고쳐나가야 합니다. 언어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감사 언어. 금년부터 지금부터 감사의 언어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감사의 언어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지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 가운데 공기가 있고 그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그거 감사할 일 아닌가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 형제가 있고 이웃이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나라와 백성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자유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신자 개개인이 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감사의 언어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의 언어를 시작합시다. 감사의 습관을 기릅시다. 아멘. 365일 52주간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는 일부러 찾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찾아서 얼마든지 일부러라도 억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즉시 감사해야 즉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즉시 감사함으로 감사의 결과를 즉시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년 52주 매주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적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몸만 나옵니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오지요. 그냥 오지 마시고 종이에 쓰십시오. 감사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빈 봉투면 어떻습니까? 매주일 감사 내용을 적어서 보는 겁니다. 우리의 정성의 문제지 헌금하는 헌금 액수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한 주 한 주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그렇게 감사를 찾고 감사해 보시죠. 그렇다면 금년 다 지나갔을 때에 한번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습관적인 감사로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감사, 지속 감사, 습관적인 감사로 습관적인 내가 끊어버려야 할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부러라도 감사하고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다.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감사를 일으켜야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일부러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매주의 감사는 범사의 감사입니다. 감사 봉투에 적어보시죠. 어느 교회는 감사 노트가 있다고 합니다. 꼭 우리가 그렇게 길게는 적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주에 하나님 앞에 한 줄 감사 못하겠습니까? 날마다 한 줄 감사를 하나님 앞에 적어보지 못하겠습니까? 정교인이 그렇게 감사할 때 1년 다 지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에이, 새해 첫 주부터 무슨 헌금 이야기야? 오늘 괜히 왔나?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나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일부러라도 감사하는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11조 드리는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시고 나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새해 첫 주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일부러라도 감사하여 은혜도 지키고 복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일부러라도 감사하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잘 살아가게 해주시니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교회비 생일감사 1,000번째 신년감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으시고 손하는 것들의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난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새해 첫주 이렇게 함께하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금년 한 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혈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맞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티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의 권속 위에, 사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